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일까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마음이 상한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일이 기약 없이 미루어지거나 하염없이 미루어져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혹시 안 이루어질지,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하염없이 더디어질 때에 마음이 상하게 된다. 잠언 13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다시 이야기하면 영양제를 안 먹어도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고 막 활기차고 웃음이 넘치고 막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생명이 넘치는 것은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된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내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더디 이루어지면 자꾸 연기가 되고 미루어지고 또 안 되고 고난이 찾아오고 넘어야 될 산이 많아지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이렇게 길어지면 마음이 상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pe deferred makes the heart sick. 그러니까 연기된 소망, 미뤄지는 소망은 makes the heart sick. 마음을 병들게 한다. 여기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도 마음이 병든다. 그러니까 소원이 더뎌지면 마음이 병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건강할 때는 어떨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정신의학과 리처드 슈워츠 교수가요, 건강한 마음의 특징, 건강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8가지 영어 단어 C, ABC 할 때 C 단어로 시작하는 C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처음에 calm, 그러니까 침착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침착하대요. calm. 두 번째, curious, 호기심이 많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뭔가에 호기심이 참 많다는 거예요. 궁금한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 다음에 compassionate, 연민을 느끼는. 누군가를 보았을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나 아픈 사람이나 주위의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 연민의 정을 느끼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connected,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되고 사람들이랑 연락도 자주 하고 뭔가 이렇게 모임 가운데 참석도 하고 있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courageous, 그러니까 용감한, 용맹하다, 용감하다, 용감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confident, 자신감이 있고 당당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clear, 명확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자기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삶 자체가 뚜렷하고 명확한 것이죠. 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creative, 창의적인, 뭔가 일을 할 때 아니면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굉장히 창의적인 것들을 자꾸 발휘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음이 건강하면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침착하지 못하고 성급해지죠. 다급해지죠. 초조해지죠. 그 다음에 호기심이 많은 게 아니라 무기력하고 무관심해지죠.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메마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메말라지죠. 연결되는 게 아니라 고립되죠. 혼자 남아있게 됩니다. 용감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염려에 떨게 됩니다.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자신 없어집니다. 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해집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왜 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창의적이지 못하고 식상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이 병들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음이 건강하세요? 병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소망이 더디 이르면 마음이 병든다고 했는데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는 단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네 가지를 살펴볼게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게 소망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환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 근데 이 고난은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인내를 훈련시킵니다. 참고 견디는 인내의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인내는 우리를 어떤 훈련을 시킬까요? 인내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인내는 연단이 도대체 뭘까? 연단, 영어 성경은요, proven character, 증명된 인격. 현대인의 성경 뭐라고 했냐면 연단된 인격, 다듬어진 인격. 다시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그 인내 참고 견디면서 우리의 인격을 깎아 다듬게 된다. 다듬어진다. 자, 이렇게 인격이 잘 다듬어지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인격이 무엇을 이루냐면 소망을 이룹니다. 내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언제 이루냐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다듬어지면 그때 우리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이루도록 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인내하고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깎여져 가고 다듬어져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다듬어져 가고 그게 쓰기에 합당하게 다듬어지면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 4절 말씀 이후에 그 다음 절에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줬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부끄럽게 안 한다. 다시 얘기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끄러지는데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늘 공급하여 또 인내하고 견디고 다듬어져 결국 소망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잘 견디고 참아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우리로 말미암아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 연단되어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 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받았습니다. 꿈을 꾸고 그것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꿈을 꾼 이후로 환난이 찾아왔죠. 애굽에서 팔려가게 됐고 거기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10년 동안 하염없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10년 후에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 죄수가 되어 또 1년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요셉에게 아주 특별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요셉이 gat힌 그 감옥에 바로 왕의 측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갇히게 되었고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그 두 사람들을 시중 들게 합니다. 이게 정말 아주 특별한 기회죠.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한날 아주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계시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꿈은 이렇습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는데 자신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가지가 나와 있고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가 익었는데 자신의 손에 바로 왕에게 들리는 술잔이 있어서 그 포도즙을 짜 바로에게 올려드렸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긴데요.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네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루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루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루의 손에 드렸노라. 네, 여기까지 꿈이고요. 요셉이 이 꿈을 듣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3일 안에 당신이 바로의 부름을 받고 복직이 되어 다시 바로에게 술잔을 올리게 될 겁니다. 우리 12,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자, 아주 명쾌한 해석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이 너무나도 고맙고 자신이 소망하고 희망한 것이 이제 곧 이루어지는 거죠. 복직되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후에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복직하게 되면 날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십시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꿈 해석이 굉장히 좋은 것을 듣고 옆에서 떡 굽는 관원장도 이야기합니다. 나도 광주리 3개를 내 머리에 이었는데 맨 위에 그 바로에게 드리는 그 광주리에 새들이 와서 떡들을 먹더라. 요셉이 해석을 하죠. 3일 안에 당신은 나무에 달려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게 될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기약 없이 감옥에서 썩고 있던 요셉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내준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같은 감옥에 갇혔고 또 하나님이 보디발을 감동시켜 요셉이 그들을 수발들게 하였고 또 하나님의 계시로 그들이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였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됩니다. 3일 안에. 자, 이제 요셉에게는 정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고난을 이제 다 청산하고 애굽에서의 10년 종살이, 감옥에서의 1년 동안의 생활,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오해가 풀려지고 바로 왕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거기서 해방되고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이제는 자신의 꿈이 실현된 날이, 소망하던 것이 이룰 날이 이제 왔다고 요셉은 흥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자신이 감옥에서 있었던 것, 그리고 꿈을 꾸고 자신과 함께 떡 굽는 관원장과 함께 같이 꿈을 꾸고 한 사람은 죽게 되었고 자기는 복직이 되었는데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을 잊어버렸다. 실제로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은 사건일 텐데 잊어버렸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다시 이야기하면 다시 요셉은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다. 그의 소망은 점점 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장인 창세기 4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다시 이야기하면 2년이 또 그렇게 흘러갔다. 잊혀져서 2년이 또 흘러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잊혀져서 10년이 흘러갔고 감옥에서 1년 잊혀져 흘러갔다가 이제 희망이 생겼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나 보다,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나를 구하시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 그가 또 잊어버려 2년 동안 잊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망이 더디 이룰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하염없이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도 흔들리고 소망도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망이 더디 이룰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점점 힘해져 가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될 듯 말 듯 또 안 되고,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인내하던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아까 읽었죠?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러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자, 그런데 공동번역은 이 본문을 어떻게 적었냐면요, 이 요셉의 간절함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이 잘 되시는 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친절을 좀 베풀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파라오에게 내 이야기를 하여 이 집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유괴되어 온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도 이런 구덩이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요셉이 제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제발 나를 바로에게 나에게 사정을 좀 이야기해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요셉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요셉이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면 이제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해석처럼 복직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동안 소식이 오나 안 오나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연락을 주지 않나, 사람을 보내지 않나, 누군가 찾아와서 나를 건져주지 않을까, 술 맡은 관원장이 연락을 하고 오지 않을까 하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다르게 기다렸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지를 이제 찾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사역지를 찾는 거는 목회자의 장래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 그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빨리 사역을 해서 페이를, 사례비를 얼마라도 좀 받아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목회지를 막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 신문이나 이렇게 신문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가 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자 청빙 광고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교단은 좀 다르죠. 침례교 신학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장로교회에서 그래도 제 마음속에 규모도 있는 교회라 만약에 내가 저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 목회 경력도 좀 쌓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력서를 작성을 해서 보냈습니다. 이력서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얼마나 그거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마치 습관처럼 아침 저녁으로 우체통을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나가서 혹시 기별이 왔나? 또 가서 또 보고, 또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보고, 또 보고. 그렇게 몇 주를 했는데도 연락이 기별이 안 와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들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이미 다른 사람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에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서운하고 험하고 원망스러운지, 원망스러운 건 빨리 연락을 해주든지 그러면 연락도 안 해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셉은 날마다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간절한 부탁에서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아까 우리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공동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어떻게 잊어버려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지금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의 꿈을 해석하여 그가 복직하게 되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한턱을 크게 쏴야 하는데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그만 바라보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더디 이룬다고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우리를 잊어버립니다. 그것도 까마득하게. 그거는 사람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특히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이룰 가망은 점점 희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상처와 아픔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를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만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사람을 기대하거나 환경을 기대하거나 어떠한 찬스를 기대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요, 유다가 앞으로 바벨론에게, 유다가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까지도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기는 시온은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바벨론 포로를 몇십 년을 지내냐면 70년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포로가 되게 하시니,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바벨론에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도 포로로 끌려가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70년이 될 때까지 그들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절망 가운데 외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9장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나니. 주님이 하시는 말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러니까 여인이 자신의 몸에서 난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할 때에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적어놓죠. 이거는 반드시 내가 꼭 잊어버리면 안 되고 꼭 해야 될 일, 아니면 꼭 필요한 일, 그럴 때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새겨놓죠.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내 손에 새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던 사람은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도 우리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 나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헌장당한 사람도, 또 우리의 형제도, 우리의 자녀도, 심지어는 우리의 배우자도, 더 나아가 우리의 부모도 우리를 잊을 수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호언장담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복직되면
너의 원한을 내가 풀어줄게. 내가 바로에게 얘기해서 너를 건져줄게. 염려하지 마. 내가 복직만 되면 내가 그거 못하겠니? 내가 너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을 거야. 그런데 성경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래서 지금 보디발의 밑에서 10년 감옥에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계시죠. 산성들 여러분,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손바닥을. 주님의 손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날마다 저도 우리가 손을 얼마나 자주 봐요. 날마다 손도 씻고 손으로 활동도 하고 우리가 손을 얼마나 자주 봅니까?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맞게 이루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놓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의 때와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만드신 때를 한번 보십시오.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절기가 오고 나무에 꽃이 피고 낙엽이 떨어지고, 여러분 평생 살면서 이 때가 흐트러진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정확한 때에 맞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먼저 꿈을 꾸게 했고, 그 다음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 팔려가게 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딱 10년 보디발의 종으로 가정 총무 역할을 맡게 했고, 또 정확한 때에 눈짓을 하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맞게 감옥에 두 관원장이 들어왔고, 또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들이 꿈을 꾸어 복직이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이 바로의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면 2년 후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렇게 2년 후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요셉의 바로의 꿈 해석처럼 풍년과 흉년 7년씩 보내고, 흉년 때에 야곱과 가족들, 즉 이스라엘 형제들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이주해 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언제 밝히셨냐면 요셉의 3대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해서 400년이 딱 맞아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맞춰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자신의 소망이 굉장히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맞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때만큼 훈련시키고 그때만큼 다듬고 그때만큼 가정의 총무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또 정치범들을 만나서 정치에 대한 것도 배우고 또
감옥에서 사람들을 다루는 것도 배우고 이 모든 훈련을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훈련을 마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고 400년 종살이 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급하시지도 너무 늦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너무 급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막 몰아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생각하기에 준비가 됐다고 하면 몰아가십니다. 그럴 때는 순종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너무 늦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미 때가 지났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왜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 너무 늦은 게 아닙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가게 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혈기왕성한 40대. 이제 애굽의 모든 지식도 갖췄고 성경 지식도 갖췄고 이제는 내가 권세도 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로 도망쳐서 고집센 양들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고집된 양들을 40년 동안 치고 80세가 됐습니다. 80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너희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늦었습니다. 전 나이도 들었고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입을 맞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맞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생각에 더디다고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은 더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맞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이럴지도 몰라요. 내 인생이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잊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초조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렇게 하다가 망가지는 거 아닌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때에 맞게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그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때에 맞게 지금 그게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주님의 시간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 안에 요셉이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때가 되면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과 묵묵히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청년 요셉은 잘 견디다가도 때로 마음이 무너지고 했을 겁니다. 특히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렸을 때 잘 견디고 인내하다가 또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바라보며 기대도 많이 했을 겁니다. 보디발을 바라보며 그를 기대도 했을 것이고 근데 그에게 또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술 맡은 간원장을 보면서 또 기대하고 있다가 또 실망하고 결국 요셉은 계속 깎여
하나님의 때에 회복되고 그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를 높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존재가 잊혀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소망이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묵묵히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또 잊혀졌습니다. 오랜 시간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또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하여 꿈을 해석하여 이제는 벗어나는 줄 알았는데 그가 또 까마득하게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소망하고 또 기대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제하시고 그의 아버지도 보디발도 술 맡은 간원장도 그의 삶에서 그가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을 다 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더딘 것 같고 또 하나님 답답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 때에 맞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주님이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한숨을 바꾸어 소망이 되게 하고 찬양이 되게 하고 기쁨이 되게 할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케 하며 주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끄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이루어 생명나무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또 술 맡은 간원장에게 까마득하게 잊혀졌습니다. 그의 꿈과 소망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멀어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하나님은 더디지 않고 정확한 때에 그의 삶을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이나 또 세상의 것을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때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더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의 뜻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